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정신과 또 그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천교회에 어떤 한 모친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초창기 그 참예수 교회에서 아주 많은 그 이적 기사를 체험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서 어떤 한 자매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 간음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교회를 거룩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무서워서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두려워서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갈 때가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참 걸어서 저기 멀리서 교회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설렘으로 교회에 왔다 다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만났을 때가 80여 세가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범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냐?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아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과가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날마다 내 속이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대단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바울 사도 시대의 교회는 가정 집회 수준이었죠. 육신적으로 보자면 초락이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심지어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바울 사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원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도록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또 날마다 또 일주일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래 그러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교회를 이제 바르게 대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아시죠?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전 9절부터 좀 이어지는 이렇게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보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알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그런 성품이 어디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만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니면서 좋다, 맛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구, 이 태양계,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그리고 그 넘어서 우주,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아는 것으로 생각을 조금만 해보더라도 우리가 그에 비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서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는 데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 능력이 무슨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저기 하늘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무엇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무엇보다 뛰어납니까?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 오는 세상, 이것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이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1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적하자고 했습니까? 무엇을 대적하자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누구하고 씨름하자고 했습니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요 했잖아요.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 또 정사와 권세와 이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해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마귀. 이것들은 이 마귀 사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영적인 세력,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실 때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보다 위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눈에는 뭐 사람들밖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탄과 이 귀신들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 다 모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들 위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신 다음에 이 그 아래에 있는 만물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셔야 됐지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이 예수를 누구에게 주었대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예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야, 나 물 좀 줘 할 때 주다, 그 말입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신 일은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셔서 세상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했냐면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왕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을 쓰기만 하면 누구든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모든 권력을 다 담은 그 왕관을 만들어서 어떤 한 평민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모든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평민에 불과하지만 그 왕관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관을 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단하게 바라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자칭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죠.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는 우리 참예수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참예수 교회는 뭐 다른 교회보다 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자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능력과 은혜를 깔때기로 다 모아가지고 결국 모여서 한 방울이 뚝 떨어졌는데 그게 교회 위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 두 가지 별명 혹은 지위 뭐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칭호와 또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칭호입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22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입니까? 22절 잘 읽어보세요. 교회는 만물의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만물은 예수님의 몸입니까? 아니에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왜 목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이에요. 목자. 왜 그렇습니까?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잊지 마시라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열자님, 목자님, 먹자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는 줄 아니까 먹자님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 안에 가득히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깊이 이제 생각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게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충만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득 채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충만케 하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부족한 것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뜻으로 성경 안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채우다, 부족한 것을 완성했다, 또 무엇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이렇게 쓰였냐면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 때 이 완성이 충만이에요. 원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 행하고 둘 행하고 그래서 전부 다 가득히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을 때 그 이루다 이것이 또 충만하다, 충만케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그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을 요즘에 세상에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 땅 장사하라고 그리고 먹고 살라고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지금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이 세상이 그 온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셔서 완성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완성이라고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품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죠. 자, 이런 그 교회의 그 이제
별칭 또 칭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누구의 구주이십니까? 몸의 구주입니다. 근데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아까 만물, 이 세상은 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어떤 손은 호강하고 어떤 손은 고생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머리를 만났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죠? 머리가 몸을 구원하듯이 예수님은 또 만물의 머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이 맨날 간섭하잖아요. 또 누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교회 밖입니까? 교회 밖에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먼 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간증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천천히 들으면 감동적인데 대충 말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대충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먼 곳에 살았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교회를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날아가야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이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도 낳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15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멀리 있는 교회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면 그 오래전에 그 설교한 테이프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 다음 안식일에 그 테이프를 듣고 자기 집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그 먼 교회에서 영은회를 하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양분도 받고 또 힘을 얻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하기를,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여기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좀 보면 안 되겠냐. 근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환상을 보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멀리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없지요. 그죠?
교회 밖이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게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은요 공간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로부터 양분을 받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죠. 교회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연합하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제멋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교회는 오기는 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참여수기를 떠나가지고 밖에서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만물 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어디서 머리로 주셨습니까? 만물 위에서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세상에는 사단을 대적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유일하게 있다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최근에도 이게 제가 지금 천안교회도 이렇게 맡으면서 구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령이 역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별의별 종교에 다 가서 의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지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던 끝에 이제 참예수교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도 안 됐고 저기서도 안 됐는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조마조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거제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귀신이 이제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귀신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근데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과 싸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 보시려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 앞을 큰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교회 앞에서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덜덜덜 떨더래요. 그래서 여긴갑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따라다니다가 저기 거제도 능포 끄트머리에 다리 타고 넘어가면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바다에 빠집니다. 그 끄트머리에 있는 참예수교에 왔더니 뭐 이것도 교회야? 상가 2층에 코딱지만하게 있는 그 앞에서 귀신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들어는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갔더니 이 귀신이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끌어내면 기어서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기어서 교회로 들어가면 다시 귀신이 끄집어내고 기어서 들어가면 다시 귀신 끄집어내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참예수 교회는 그런 권능이 있죠.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양분을 받아야 되고 교회 지도를 따라야 되고 교회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누가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힘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제 교회에서 산책을 하는데 제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쓸데없는데 힘자랑하라고 그런 거 주신 게 아니거든요.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연약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고 때로는 마귀의 조롱을 받기도 하지요. 마귀가 비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모여서 맺어진 하나의 열매입니다. 세상 그 모든 것 위에 이 교회가 있으며 이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